오늘의 말씀은 승리를 확신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스포츠 방송국이 조사를 했습니다. 다 이긴 경기를 녹화해서 보는 그 방송이 생방송 시청률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UCLA의 농구팀은 참으로 유명한 농구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 UCLA 승리한 그 농구 경기를 이틀 뒤에 녹화를 해서 보여주었는데 생방송 경기와 녹화 방송 경기의 시청률이 거의 동률이 되었습니다. 물론 진 경기를 녹화하면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긴 경기를 다시 보는 그 재는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과를 미리 알고서 보는 것은 긴장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녹화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20대 청년 가운데 4%는 방구석에 들어박혀서 한 발자국도 대문 밖을 나오지 않고 몇 달을 지낸다고 합니다. 자신이 대문 밖을 나오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면 위축이 되고 초라함을 느끼면서 도대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 딱 들어박혀서 몇 달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질환 물론이거니와 비만증과 근육의 약함으로 인하여 무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대가 약물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한참 꿈을 펼치고 나가야 할 그 20대가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패배의식 갖고 살지 말고 승리의 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현실만 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점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패배의식을 물리쳐버리고 승리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승리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 우겨싸임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press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press. 짓눌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막 짓누르는 것입니다. 곧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그대로 우리가 충격 없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자동차에 범퍼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범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프레스, 짓눌림이 와도 우리에게 영적인 범퍼를 갖다 대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이라 영어로 perplexity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황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황하는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합니다. 이때 당황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꽉꽉 막힙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만복의 축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점점 쫄아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답답한 일, 당황하는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있지 않는 거예요. 승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열심히 가르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릅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 현실을 주님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현실, 고통의 현실을 몸소 그대로 당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사랑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의 눈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소죽염을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대식구에 밥을 하고 말이야. 새벽부터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수별 들고 시누이 시동수 뭐 다 수발 듭니다. 그리고
안방에 앉아서 끄덕하게 한 상을 먹을 때 외톨이는 그 상에도 끼지 못하고 부뚜막에 앉아서 바가지밥을 긁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름의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 착한 남편 하나 가끔 와가지고 손이나 한번 잡아줄 뿐이지 누구 하나 위로하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박해받는 그 모습을 보면 노예보다도 못합니다. 동물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문을 당해도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해도 누구 하나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버림받는 것, 사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래. 누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 사회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스바와 구스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으로 대신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가옥이 막 불타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가옥을 막 불타요. 거기서 막 타 죽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옥에 불타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강을 건널 때 포로 잡혀가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임이라. 그리고 나는 네 구원자임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너를 반드시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현재는 내가 패배같지만은 훗날에는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의식을 갖고 이 어려운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네가 맞아서 넘어졌지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권투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를 하다가 그저 매 맞습니다. 그저 매 맞고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 2, 3 막 하다가 9 하는데 또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또 하는데 또 매 맞아.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막 그래서 다운되는 거야. 1, 2, 3 또 일어나. 또 매 맞아 또 일어나. 때린 놈이 이놈이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리고 때린 놈이 나중에는 지쳐버려. 때린 놈이 지쳐서 한 방 때렸더니 지친 놈이 쓰러져서 못 일어나 버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얘기해.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내가 맞아서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너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쓰러질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매를 맞고 이것저것 당하고 우리는 쓰러질 일이 너무 많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승리라는 것은 누구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누구와 싸운 것입니까? 그 싸울 대상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의 적이야. 아니, 내 가장 무서운 적은 죽음이야. 죽음이 다가오면은 사람들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망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6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리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누구를 상대해서 승리했냐? 죽음을 상대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죽음, 사망, 이것을 향하여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과 싸워서 승리했기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망과 싸워서 우리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무서운 적,
죽음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못 이길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가장 강한 적인 죽음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못 이길 것이 어디 있냐 말이죠.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가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긴 자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 밑에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의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면은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 따라서 합시다. 미리 감사하자. 오늘 5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는 다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미리 해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남자를 만나서 이제 꿈을 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부터 이 남편은 술망태기가 돼가지고 아주 곤드레만드레 하면서 주정하면서 그렇게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첫날 밤이려니 했는데 첫날 밤이 10년을 가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술망태기가 되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살고 안 되겠다.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고 직장에 나갔는데 직장에 나가니 그 얼굴의 수색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친구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물었습니다. 그때 그 동료는 예수를 믿는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젠 이혼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직장 동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점심시간에 둘이 같이 우리 기도하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긴대.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자.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감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남편이 술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술꾼이 된 게 뭐가 감사해? 그냥 무조건 감사를 했어. 술꾼이 된 것을 감사한다고.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그거밖에. 그래 감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됐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남편이 얘기합니다. 어디가? 알아서는 뭐해요? 아주 쏘아붙였습니다. 어디가? 교회 가지 어디 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도 가면 안 될까? 이 사람이 지금 장난 놀아요? 나를 놀리는 거예요? 아니야.
놀리는 게 아니라 꼭 당신하고 교회 가고 싶어. 이게 진심이에요. 당신 내가 이혼할 것을 알고 있었죠? 몰랐어. 이혼할 거야? 그래요? 아유,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꼭 있는데 나 좀 데려가줘. 따라와요.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펑펑 울더랍니다. 펑펑 울더니만 그 속에 있는 죄를 다 씻어내더랍니다. 그리고 술마귀가 그냥 나와버렸어. 그냥 그 이후로 술 냄새가 나 그냥 맡기도 싫은 거야. 남편이 변화가 됐어. 그래서 그 교회 잘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불평하면은 불평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하자. 그러면 지금은 패배지만은 우리는 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서라는 것입니다. 58절에 이와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요하지 말아라. 동요하지 말고 네 굳세게 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절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백성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동요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없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낙심되는 소식입니다. 저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는 무적함들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저들은 아주 힘이 센 거인 족속이래.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대. 그러면 낙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들은 외부가 쳐들어본 7 족속들이 뭉치고 연합하면 당할 사람이 없대.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고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서 사시 떨듯이 손발이 떠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 말은 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 5절에 또 말씀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겠다. 이게. 이야, 여호수아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추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란에 너희가 이 강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는지. 하나님 말씀 한 번 듣더니만요 얼굴에 화색이 들고 심장이 막 박동이 뛰기 시작하고 근육이 불뚝불뚝 일어나기 시작하며 내일 아침에 당장 저들을 향하여 가자 말이요. 하나님이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고 했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고 했어. 이제 나자 말이요.
자신 있게 승리. 이제 패배 의식에서 이제 승리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자, 이제 이 말은 주의 일을 하는데 알바식으로 하지 말고 풀타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풀타임으로.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짬짬 내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fully to work,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를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때 주느냐? 달란트를 주었을 때 주신 말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아두고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2배씩 남겨 주인에게 드려서 주인의 기쁨을 주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왜 남 좋은 일을 해? 내가 왜 남 좋은 일을 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왜 주인을 줘?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 주인이 다 갖는 것인데 내가 못하라 열심히를 해? 그럴 필요 없지. 자기 일은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소득이 되지 않는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자기에게 당장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저 24시간 일을 해도 당장 소득이 되지 않는 주님의 일은 묻어두고 하는 거야. 왜? 내가 왜 남 좋은 일을 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건데. 하고서 묻어둔 것이고요.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내 일은 너의 소득이 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내 소득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가 인색하냐? 시간을 들이는 게 인색하냐? 마음을 들이는 게 인색하냐? 물질을 들이는 게 그렇게 인색하냐? 땀을 들이는 게 그렇게 인색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항상 모든 일에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을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주의 일을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말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죽음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축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승리를 했느냐? 죽음에 승리를 했어. 죽음도 이겼는데 이 세상에 못 이길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모든 것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승리의식을 가라.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요. 미리 감사해요.
다 승리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승리할 것 믿고 감사할 때 승리는 오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는 흔들지 말라 말이에요. 동요하지 말라 말이에요. 굳세게 서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은 주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맞아보라고. 항상 죄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네, 이제 주님으로 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헛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 달란트 받은 자들 묻어두고 내가 왜 남 좋은 일을 시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승리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미리 감사하십시오.